우리 8절 말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하심으로 그 영혼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인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에게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인은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있다. 피난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지금 시인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난 다니고 있습니다.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몸이 아플 때는 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돼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합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났어요. 자, 그러면 그 얼굴에 난 무슨 뽀로지나 종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연고를 바르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얼굴에 뭐가 나고 종기가 생기는 거라면 어때요? 아무리 여기에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속 병을 고쳐야죠.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얼굴에 나 있는 종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늘 그저 얼굴에만 뭘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보기 전에 내 영혼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보는가, 그 문제 자체를 보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보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어린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인가. 자,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친구와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 그 피를 보고 울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뭐 코피가 나거나 또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면 괜찮아, 이런 거는 뼈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피가 나와서 다행이다. 피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뭐 피가 좀 흐르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 속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그걸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외적으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속 영혼,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매사에 이렇게 바라보고 매사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쫓겨다니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육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적, 내 지금 나를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내 영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육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영혼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영혼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육신의 일까지도 잘되게 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육신의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영혼을 살피고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너의 모든 문제는 나와 너 사이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육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관계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그 사랑의 문제, 내가 처음 좋아했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런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문제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에 내쳐버리겠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삶은 참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미 있고 또 생길 것이, 그런 문제들 쫓아다니면서 살면 정말 정신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기쁠 수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 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축복을 또 함께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복된 하루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줄 알고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에 앞서